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이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텍사스 주의 휴스턴에 아버지 토드와 그리고 어머니 타라 그리고 테일러라는 이 딸을 둔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13살 난 딸 테일러가 친구들과 함께 스키를 타러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사고를 당해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회상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이 테일러의 부모는 고심 끝에 다시 회상이 안 될 아이라면 우리 딸의 장기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경로를 거쳐서 사랑하는 딸 테일러의 심장은 애리조나 주에 사는 윈투스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윈투스라는 아이는요, 심장이 너무 약해서 누워서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윈투스는요, 테일러의 심장을 이식받으면서 6개월 동안 재활 기간을 거쳐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정상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윈투스가 건강을 회복하자 이 윈투스의 어머니는요, 장기를 기증한 그 테일러의 부모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두 어머니는 감격스러운 포옹을 하고 윈투스가 있는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테일러 부모가 건강을 회복한 윈투스를 보고 서로 껴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때 윈투스는요, 자신에게 새 생명을 준 테일러의 부모님께 선물을 하나 드리게 됩니다. 테일러 어머니는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선물 상자 안에는요, 청진기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윈투스의 어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 가정이 준비한 선물입니다. 아이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테일러의 어머니는 청진기를 윈투스의 가슴에 갖다 대었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두근 두근 두근,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 윈투스의 가슴 속에 죽은 사랑하는 딸 테일러의 심장 소리가 울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십니다. 누구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대시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서 청진기를 대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에 청진기를 대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들의 심장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내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청진기를요, 우리 가슴에 대고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이런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세상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말씀 따라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따르며 섬기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의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요,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른 새벽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과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요, 불과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두 손에는요, 사람을 낚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3년 전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옛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전에 고기 잡는 실력을 아직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요,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모든 고기들이 다 지중해 바다로 이사간 것도 아닌데 그날 밤 제자들은요, 희한하게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빈 그물을 접어든 채 허탈한 모습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바닷가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물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너무 무거워서 들어올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그 기적을 경험하게 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주님이시다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요, 황급히 겉옷을 두른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니 이 100m나 되는 먼 거리를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배를 타고 153마리의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바닷가로 향합니다. 바닷가 육지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구운 생선과 밤새 지친 7명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생선을 좀 더 달라 하시면서 숯불에다 올려놓고 이제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떡과 생선을 한 사람 한 사람 직접 챙겨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이 조반을 먹는 동안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죄인처럼요,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치지도 않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본문은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친 문답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잠시 외면하고 다시 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간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7명의 제자들을요,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복음 21장의 주제를 믿음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침체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운동선수들이요, 이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슬럼프는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이 경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슬럼프는요, 운동선수들뿐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특히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영적인 침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침체는요, 어떤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우울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자의 삶을요,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보통 우울증에 걸리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일단 기분이 우울해지고 아무런 일도 하기 싫어지고 또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요. 또 말수도 줄어들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일단 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요. 또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합니다. 또 예배의 감격과 은혜가 사라지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기피하게 되고 봉사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 침체가 이제 장기화되면 급기야 죄악된 생활에 빠져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도 사라져서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하게 되고 심각한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속히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만나고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고기잡이의 옛생활로 되돌아간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시몬 베드로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우리 3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그렇게 업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베드로가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과 함께 죽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그날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한동안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그 사건이 있으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평소와 달리 매우 얌전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그리고 말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있은 후에 그는 말도 하지 않고요, 너무나 의기소침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만큼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심한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수제자는커녕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라고 스스로를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외면한 채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침체가 가져다주는 심각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실파감에 사로잡혀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 베드로를 믿음의 차례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개인적인 만남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야 이 영적인 기쁜 침체에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베드로처럼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처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믿음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시몬 베드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왜 사명을 망각한 채 믿음의 자리를 떠나서 다시금 물고기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느냐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내용의 질문을요,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많고 많은 질문 중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믿음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사랑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함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뜨거운 봉사와 헌신이 나오는 것이고 눈물이 나온 충성이 나오고 땀 흘리는 봉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 14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요, 그 사랑 때문에 헌신을 드리고, 그 사랑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다 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해야 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하게 우리의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그 사용하신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요, 헬라어로 보면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주님은요, 아가페로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이 필레오는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감히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심과 같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랑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서로 막 비교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본문 15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그래서 시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답변을 들으시고 또다시 같은 내용의 질문을 두 번 더 하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과 같은 부인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 질문을, 예수님의 두 번 질문을 받았을 때는요, 베드로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을 받고 근심한 이유는 베드로가 그 순간에 하구름 소리와 함께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과거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 번의 실수와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들을 베드로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상함과 세심한 배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대답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대답 속에는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겸손함과 진실함이 패여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똑같은 질문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과연 자신 있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감히 여러분
말씀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너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의 사랑을 아노라,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또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씩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충성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헌신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꺼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랑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의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주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 맡겨주신 또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목숨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를 헌신의 자리까지 이끌어야 믿음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영적인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평생 헌신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과거에 대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버렸던 그 영적인 그런 실패를 통하여 영적인 기쁘 침체로 말미암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명을 회복하지 못한 채 옛 직업으로 돌아가 방황하고 있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나에게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